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에베소서 듣기 전에 에베소서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네, 아멘. 이 말씀 왜 읽었어요? 읽으라고 해서 읽은 거죠? 왜 읽은 건지 모르죠? 예. 우리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6단계를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직 기억하십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제 좀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 그 1장 4절과 4장 15절 16절을 읽었더니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김만석 교우님 뭐였죠? 네, 뭐였어요? 뭐 있어요? 뭐 없어요? 그냥 읽었어요? 읽고 끝났어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1장 4절에도 보면 우리로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라고 그랬고요. 다 4장 15절에 보면 이게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조금 설명할 게 있어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뭘 하라고 그랬죠? 참된 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각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좋은 성경 가지고 있죠? 안 좋은 성경은 각주가 없어요. 또 각주가 뭔지 모르죠? 거기 보면 숫자가 써 있죠? 숫자가 써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각주가 몇 번이라고 써 있어요? 다른 애 나하고 2번이죠. 각주를 잘 보세요. 사랑 안에서 따라가 보니까 저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사랑 안에서 이상하네. 오늘 컨디션 왜 이렇게 좋아요, 다들? 보통 물어보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오늘 컨디션 좋네요. 사랑 안에서 잘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 안에서 3번 보니까, 각주 3번 보니까 참된 것이라고 그랬죠. 참된 것이라고 그랬는데 각주 따라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참된 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건 사랑 안에서 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 안에서 잘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인데 그게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참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생활. 자, 그리고 사랑 안에서 뭘 하라고? 참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6절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 6단계 뭐 붙이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러분의 그냥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6건데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 결국은 왜 계획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계획을 하셨느냐,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정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말씀을 좀 새겨야 돼요. 말씀을 뭘 새겨야 되냐면, 과거에 이제 신앙이 자라다 보면 너희들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너희들 어떤 게 하늘에 상이 있다. 하늘에 영광이 있다.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래요. 그리고 몇 절이에요? 1절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인 거예요. 11장 6절에 보라고요. 시작. 계속 해야지, 계속.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계세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뭐 어떤 분이시라고?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죽은 분 아니라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가 있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뭐 어떻게 찾아야 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대로 우리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 상태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분명히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상을 주셔. 이거를 믿고 간단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니까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으로 굳어졌어요. 11조를 왜 하고, 아니면 전도를 왜 하고, 선교를 왜 하고, 왜 이거를 하고 있는지, 영적생활,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것이 굳어졌어. 상 받으러 가야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근데 잘 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계획을 왜 하셨다고?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거예요. 아까 그리고 4장 15절에서 우리로 어디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 몸을 자라나게 하는 것, 교회가 자라나게 하고 자기 영혼이 스스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영혼의 성장이 있으려면, 성숙이 있으려면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려면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참된 영적 생활을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참된 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건 뭘 하라고요? 뭘 해야 되냐?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너희들 순종해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순종이 없어. 순종이. 이게 뭐냐면 어떤 우리가 이게 신학 가운데 여러 사조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오늘 자유주의 해보세요.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뭐예요? 좀 자유로운 그런 뭐. 자유로운, 그죠?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그런 자유가 아닌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내가 자유주의를 찾아봤어요. 자유주의가 뭐냐면, 잘 들어봐요. 질문할까요? 동시대의 문화나 시대정신 그리고 과학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을 재구성하고 근대적 합리주의에 부합하게 설명하고자 조력하는 사조.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냐? 자유주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요거를 왜 얘기를 했어요? 왜 얘기한 거야,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얘기를 했을까? 지금 순종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자유주의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 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 동시대의 문화나 시대정신 그리고 과학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을 재구성하고 근대적 합리주의에 부합하게 설명하고자 조력하는 사조. 그러면 여기서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권은아? 나는 잘생긴 사람은 무조건 권은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권은아 뭐라고 생각하니? 신앙을 재구성하는 게 조금 아닌 것 같다. 또 과학적으로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김영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수 지사님. 시대에 맞게 재구성한다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따집니다. 성경에 과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이 없습니까? 과학이 있습니다. 과학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대에 대한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 정신들도 나옵니다. 그렇죠? 각 어떤 도시들마다 아니면 민족들마다 나라들마다 그러한 정신들을 아수르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들도 마인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문화나 시대 정신 그리고 과학에 비추는 거죠. 비추어서 신앙을 다시 조립하고 다시 합리주의에 맞춰서 뭔가를 해보려 한다 이 말이죠.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원숭이가 생각했을 때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마음들이 있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비추고 하나님을 조명해. 그러면 이게 마저 틀려. 틀린단 말이죠. 창조주가 저 피조물을 향하여 뭐라고 세팅했고 뭐라고 계획했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시대를 봐야 돼요. 아멘이 해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과학을 봐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하여서 문화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자유주의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시대정신과 과학에 비추어서 신앙을 보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절대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합리주의와 이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살아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 내가 순종하고 살아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기 감정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 속에서 투영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비유적으로 해석할까가 된다 이 말이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비유하고 해석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 살아내야 될, 즉 순종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정원 교수님이 쓴 성경적 세계관 너 가지고 있더라? 네. 성경적 세계관에 보면 그분이 맨 처음에 하신 자기의 간증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가 이 네덜란드 출신인데 라이덴 대학교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는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베이스트라고 하는 교회에 부임해서 갔더니 거기 한 자매가 삐처 있는 자매가 있대요. 그 자매 이름이 삐처인데 그 삐처라고 하는 그 자매가 그 목사를 볼 때마다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가 그 자매를 만나러 가서 신방을 했더니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신방 가면 인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삐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시험에 들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자매가 시험에 들어 있어갖고 만나러 가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또 그의 삶들을 보다 보니까 나는 박사고 나는 목사고 신학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하나의 교훈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데 저 자매를 보니까 이 자매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를 몸부림치며 기도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목사요, 박사요,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매의 삶과 내 삶이 너무 다른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좋고 그냥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끝나버렸어. 근데 저 자매는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살아내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살아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1절 시작! 계명을 어떤 자?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자, 잘 생각해봐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 어떤 자라고요? 사랑하는 자야. 자,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 주간에 너 전도했냐 안 했냐? 알바하면서 사장한테 하고 있냐 안 했냐? 못하고 있는 거냐 안 하고 있는 거냐? 그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가서 전도를 해더라 이 말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 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아니에요. 김기순 집사님, 이 사람 사랑하는 자야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무세요. 그 고귀한 뜻을 몰랐어요. 전도를 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으니까 가서 고아와 과부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줬어요. 전재산을 다 줬어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지 않는 자야? 정말 사랑해서 계명 지키고 있냐? 라고 물어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계명을 지켰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금식하며 절하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길에서 두 손을 들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리 꺼져 해보세요. 그러니까 시작. 저리 꺼져. 니들은 나한테 올 수 없어. 나한테 올 수 없어. 나는 너희들을 몰라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었어요. 니들을 처음부터 안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4절 한번 보세요. 23절인가 24절인가 같이 보세요. 아니, 요한복음 14장 시작.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이 한 말씀만 가지고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놈들이 있을까봐, 있을까봐 23절 24절에 두 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니까 21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어.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자처럼 계명 열심히 지키면 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할까봐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 요 단방면은 일방적인 통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오늘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라고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실 것이다. 가끔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이 시간들, 그거를 저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들,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내 삶을 위해서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시간들이 있어. 그럴 때에 가끔 저 열방을 향해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어. 신발이 빵꾸가 나서, 옷에다 빵꾸가 나서 자기 아이들 먹일 양식도 없어서 죽을 막 먹어가면서 허기를 때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을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2022년 365일을 살아내는, 그저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저들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삶을 다 들여서 살릴까? 전부의 시간과 전부의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상이 커요? 여러분의 상이 커요? 말해야 돼요. 저들의 상이 커요? 여러분의 상이 커요? 저들의 상이 커요. 커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저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한국교회와 영혼들이 막 깨어 일어나야 될 것은, 나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이것에 머물러 갖고 예수 믿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감사한 일이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영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준비해야 돼.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왕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문들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왕들은 영광을 준비해야 돼요. 왕이 없으면 영광이 없으면 왕이다, 아니다? 아니다. 왕은 반드시 영광이 있어야 된다. 영광이 뭐야? 영광의 의미가 뭐예요? 집회 때 내가 영광 얘기해줬죠. 민들레 청년 집회 때 내가 맨 처음에 올라가자마자
영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이 영광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가르쳤잖아요. 떼끼 뭐요? 영광이 무슨 의미였어? 그래요. 무거운 거요. 무거운 거. 그래요. 가보드라고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여기 집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 집중이 되니까 요즘 뭐 하냐? 요즘 뭐 하냐고 요즘. 야, 한 거는 요즘 뭐 하냐? 몰라야 돼.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야 돼. 근데 요즘은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무슨 컵에 맞춰져 있어? 월드컵. 그 컵에 맞춰 있어. 그 컵에. 그 컵에 맞춰 있어갖고 만날 때마다 그 컵 얘기를 해. 에? 오늘은 누구 컵, 누가 누구하고 누구 하냐? 내일은 누구하고 누구가 하냐? 우리 한국은 어쨌느냐? 막 하면서 나는 자버렸어. 잤다니까. 에이? 에? 오늘 새벽에도 한 5시쯤인가 5시 반쯤인가 제가 이렇게 그 화장실을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다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거실에서 어떤 희한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는 무슨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세히 그래서 주께서 세미한 음성을 내게 주시나 보다. 그래서 그 시간에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르헨티나하고 뭐더라? 어떤 놈이었냐? 멕시코? 그 어떤 중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라. 그 말인즉슨 두 놈이 자거든요. 한 놈은 예성, 한 놈은 또 그거 있어요. 근데 어떤 놈 가운데 하나가 그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월드컵을 보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야, 그 컵을 보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구나.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시선과 관심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몇 시만 되면 그걸 한다. 나는요 참 신기한 게, 얘네들이 가끔 우리 애들 박살나는 날이구나. 우리 애들이 막 선수 이름을 얘기를 해요. 뭐 리버풀에 누구하고 뭐 맨체스터 시티에 누구를 얘기하고 얘기를 하면 나는 그 외국인 이름이라 말하기도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어느 나라의 어느 국가대표고 어느 팀의 무슨 그 미드필드인지 뭐 포워드인지 디펜더 수비수인지 다 알아. 내가 미치고 팔당돌. 성경의 단어는 잘 안 나오는데 그거는 술술술술 나와. 경우의 수까지 따지더만 16강을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다 따지면서 그거를 살아가고 있어. 카보드 영광, 정말 내 영혼이 영광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뭘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때로는 나의 가정의 어려움들, 내 자녀의 아픔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이겨나갈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는 모든 인생이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영광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집중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 카보드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죠. 집중한다 이 말이죠. 내가 진정 왕이기라면,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왕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자들이 나를 또 바라볼 것이라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저분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저분의 신앙생활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저가 하는 기도를 내가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의 마음과 저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냐? 주님을 닮음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이 영광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상이 아니냐. 양손에 양손에 붙잡고 있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갖다 주는 그 선물이 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저를 보면서 영광을 올린다 이 말이죠. 본래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영광을 준비할 수 있어요. 어디 안에서 살아갈 때에?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예요.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자랄 생각을 안 해. 자,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종하는 걸 어디 안에서 해야 돼요, 김문석 교우님?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징어를 썼냐? 목소리만 좋으니까 세웠냐? 반주를 잘하니까 세웠냐? 아니면 네가 인상이 좋아서 세워졌냐? 아니면 뭘 잘하니까 그거를 하고 있느냐? 이게 주님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예? 문둥병자라도 마이크 들고 할 수만 있으면 손가락이 다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두 손가락으로밖에 못 들어. 문둥병자가 마이크를 이렇게 들어. 이렇게 손가락이 다 절단이 됐어. 마디가 요 사이에다가 살이 아프도록 마이크를 껴내놓고 목소리 잘 안 나오는데 찬양하더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네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 하나님은 외모를 본다 안 본다? 외모를 안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외모를 안 보니까 내가 목사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외모를 봤으면 여기는 최소한 누가 와야 돼요? 안수 집사님 급이 올라와야 돼요. 안수 집사님 올라오면 저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 야, 이렇게 내가 나오면 눈을 감게 된단 말이요. 웃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웃는 사람 회개해요. 웃는 사람. 에? 내가 뭐 하다 왔냐? 에? 내 외모를 안 본단 말이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야. 오늘 이거 11조 했어. 김무수 11조 했어. 이 11조 할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11조를 했는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했냐고 안 했냐고. 정말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1조 했냐고. 요즘은 감사도 안 해. 감사 징그럽게 안 해. 내가 다른 건 잘 안 보는데요. 감사는 잠깐 봐요. 이렇게 여기서 잠깐 봐요.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 이렇게 보면 감사하는 멤버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꼭 그 사람만 감사를 해요. 할렐루야. 찔림을 받아라. 완전 오늘 찔림 받아라. 이 감사할 게 없어? 감사할 게 없어? 내가 그러니까 참된 생활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영적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는 모든 생활들은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크게 해봐. 시작. 사랑 안에서 하라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야. 내가 오늘 돈 얘기하려고요. 돈 얘기하려고. 우리 창세기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어디요? 15장, 14장. 같이 읽어보세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런지. 자, 현석이 읽어봐. 시작. 현석이 읽어보라고. 시작. 너 읽어보라고. 시작.
아멘. 읽었어요. 들었죠? 문정숙 교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지, 들었지. 지금 아들놈한테 시선 뺏기면 안 되지. 여기서 지금 누가 지금 10분의 1에 대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멜기세덱에게 뭘 드린다고? 10분의 1을 드려. 근데 지금 10분의 1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뭘 했죠? 그렇지. 근데 뭘 하고 와서 지금 찬송을 드리며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리고 있는 거지? 성경을 보니까 저 대적 나오고 있잖아요. 됐죠? 그 가나안 북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와갖고 누구를 다 데리고 가버려요. 네. 롯의 가족을 다 왕창 데리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리고 갔어요? 315명, 316명, 317명, 318명, 319명. 300명. 야! 보기가 없잖아. 318명을 데리고 간다 이 말이요. 자기가 318명 군사를 데리고 있으려면 얼마나 잘 사냐 말이요. 10명도 아니고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어. 그래서 그놈들을 다 이기고 데려왔단 말이죠.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그 대적을 누가 붙이셨어?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에 붙여주셨어요. 승리한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그 승리의 거룩한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만 뭘 드릴 수 있어? 11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1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돈 필요해 안 필요해? 나는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나 먹고 살기 힘들어. 다 그래 이거. 나는 필요해. 당장에서 교회하고 싶다고 돈 좀 내놔봐. 네? 나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세요. 근데 그 멜기세덱은 결국은 누구를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처음과 끝도 없으신 평강의 왕, 화평케 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드렸어. 예수 그리스도는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데 왜 10분의 1을 그렇게 드렸을까? 아브라함이. 지금 저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4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야 나한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오는 거야 안 따라오는겨?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시대, 그 시각에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인류에게 너희들 나한테 10분의 1 다 바쳐 이렇게 계명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다고요. 함성원 여자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있으면 사랑하니까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치킨을 다 갖다가 엄마 몰래 갖다 줘 안 갖다 줘? 다 갖다 주지 몰래 새벽에 냉장고 다 빼갖고 엄마가 시장 봐갖고 막 무겁게 가져온 거 지는 몰래 다 갖다 주지요. 11조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드릴 수가 없어요.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줬어. 그 빈라덴이 아니고 사우디 그 왔다 갔다 놈 내 종이 있잖아. 그 좀 살만한 애. 미스터 에브리띵 빈살만. 걔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죠? 6,000조래? 더 늘었네? 내가,
매스컴에 2700조라고 이렇게 나와서 2700조 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봤다요. 2700조에 지금 이자가 몇 퍼센트예요? 이자율이 6%? 5%? 내가 2%로 따져봤어요. 2% 따지면 2700조를 그 은행에다가 넣어놨어. 새마을금고에다가. 왜? 나는 새마을금고밖에 몰라. 뭐 좋은데 몰라. 그러면 2700조를 새마을금고에다가 넣으면 이자가 얼마요? 54조. 1년에 54조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받냐? 얼마씩 나와? 하루에 몇 억씩 받아? 에? 내가 계산했었는데 까먹었어. 지금 생각이 안 나. 1.5 1,500억 이 아닙니다. 1,500억 아닌데? 150억. 1,500억 정도 될 것 같아. 1,500억인가? 여하튼 하루에 그냥 말하기 편하게 1,000억이라고 치자. 1,000억이라고. 하루에 이자가 받는 게 1,000억이요. 하루 이자 2,700도 넣어놓고 이자가 너무 좋지. 이런 아버지를 만났어야 되는데 진짜 하루에 1,000억. 걔가 요즘 사우디가 어디 이겼대? 그 아르헨티나 이기고 난 다음에 그놈이 롤스로이드를 좋은 차가 있대요. 나 좀 줘봐요 한대. 한 13억 한대고 나 매스컴에 봤어요. 그래갖고 그 사우디 선수들한테 한 대씩 13억 준대. 13억짜리를. 진짜. 좀 어떻게 탄성을 일으켜야 돼. 13억씩 준답니다. 완전히 공산당. 그렇게 다 준다는 거요. 하나님은 롤스로이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천사들 엎드려. 가자. 붕 하면서 가는 거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셔. 그러면 왜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돈 좀 줘. 이렇게 했을까? 돈이 목적이 아니야.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나에게 11조를 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분의 1을 드리며 정말 10분의 1이면 우리가 한 달을 살 수가 있는 건데 저 10분의 1만 가지고 잘 저축을 하면 1년 끝나고 나면 내가 얼마를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계산이 없어.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께 하나님께 10분의 1이 드려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10분의 1 드린 사람, 찬송을 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11조 드리고 있는 사람, 목사가 불쌍한가 보다. 오늘 목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신방 가면 내가 거지냐?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비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신 분 하나도 없어요. 봉투에다가 여기서 빼갖고 목사 봐. 그럼 나도 그렇게 받아. 아무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여주면 쫙 깊숙이 빼. 여기 좀 부끄러운데 쫙 깊숙이 빼갖고 감춰. 이렇게 감춰갖고 이렇게 해. 옷이라고 하지 않아. 목사님 이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에 내가 움직여야 돼.
그럼 가갖고 이거를 받아갖고 나도 폴 숨겨갖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영적 생활 맞냐 진짜. 사랑 안에서 해야 네 영혼이 자랄 수 있다니까. 사랑 안에서 해야 주님의 몸이 세워진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인 거예요. 예? 부모를 사랑해서 용돈을 드리고 있냐? 내 자녀를 사랑해서 용돈을 주고 있냐? 예? 우리 애들이 한 달 용돈이 있어요. 한 달 용돈이 한 달 되기 전에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갖고 그러면 꼭 저희 사모에게 사모님 용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 이런 표정은 짓지는 않아요. 이런 표정은 짓지는 않지만 예? 사랑 안에서 행해지고 있느냐? 옛날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아들이 꼴등이요. 아들이 꼴등인 사람 손 들어봐. 꼴등인 사람. 예? 꼴등인 아들이 부모님한테 자기 성적표를 보여줄래야 보여줄 수가 없어서 성적표를 조작을 했어. 조작을 해갖고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믿어져? 꼴등이 갑자기 성적표를 주는데 1등을 했다고 그러면서 전교에서 1등을 했다고 하는 게 믿어져? 안 믿어지지. 아버지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지, 이거. 당연히 아는 거지. 근데 아들이 그 성적표 1등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걸 다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렀어. 다 불러갖고 잔치를 벌여버렸네.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 들어가는 거지. 다 들어가는 거지. 아버지를 속였는데 아버지는 또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마을 잔치를 벌여줬네. 근데 그 사실을 알면서 그 잔치를 벌여줬어. 이 아이가 그때 확 변해버린 거죠. 아버지를 속인 것, 그것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 사실에 그가 확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1등을 해버렸어요. 1등 해라. 알아. 못할 줄 아는데 1등을 해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 아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그때 다 알았다. 거짓말한 것인지 속인 것인지 다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줬다. 왜 그럴 수 있죠? 속았는데 거짓말을 들었는데 나 같으면요 칼을 들고 갔을 거예요. 어디 감히 아버지를 속이냐고. 그날 잠을 못 자았을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사달이 났을 거예요. 부모로서의 부자로서의 관계가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들이 올해 우리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올해 수능을 봤다고. 근데 그 수능을 볼 때마다 자기 자녀가 4명이 있었던가 5명 있던가 몰라. 나는 기억이 단세포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시험을 볼 때마다 수능이 될 때마다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야. 기도를 수능 그 시험 볼 때부터 끝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야. 내가 그래갖고 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야, 맨날 수능이었으면 좋겠다. 맨날 수능 보면 매일 365일 저녁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기도하겠구나. 우리 교회 할렐루야. 근데 그 10년을 했다는 거예요. 야, 임마,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 자식아. 10년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할 시간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 근데 그 권사님 마음에 얼마나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예? 꼴찌 멍텅구리를 위해서 9시부터 5시까지 계속 야 임마 이 멍텅구리 지금 맞지? 접수도 제대로 못했냐? 예? 이거 막 그거를 위해서 막 기도한단 말이야.
사랑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더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해야 되더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게 되더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물질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가 않더라. 10의 1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10의 10조, 10의 10조도 되더라.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월급 주님 첫 열매라고 그러니까 어떤 영혼들은 자기가 한 달 그 받은 그 월급을 10의 10조를 다 드리더라고. 다 드려라? 아무거나 드렸냐 안 드렸냐. 암수건 엄마한테 100만 원 주지 말고 주님께 100만 원 드려라. 예? 100만 원이 뭐요? 1000만 원이 뭐요? 집이 뭐요? 집 몇 억짜리 살고 있어? 잘 계산해요? 예? 다 가지고 가지 마요. 나한테 다 주고 가요. 교회 세워야 되니까 다 주고 가란 말이요. 아멘을 안 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주고 가 나한테. 교회 세워야 돼. 예?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찬양하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11조 얘기가 두 번 딱 정확하게 나오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건이요. 두 번째는 야곱이요. 야곱이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된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즉 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곳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나를 보호하신 이 자리에서 10분의 1을 우리 주님께 드릴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정말 예수가 너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드려지는 이 예배 드려지는 이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곳이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당신이 그렇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사망의 땅에서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돌아온 이곳,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며 불순종하며 불신앙하며 살다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 돌아온 이곳이 정말 네가 그렇게 원했었던 하나님의 집이냐? 하나님이 집인 곳에서 정말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것이 10의 1조라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없으면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돈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과거에는 엄청 해댔거든요. 근데 요즘은 11조도 요거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11조도 해석을 해. 비유로 짜맞춰.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뭐였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렸어. 근데 이게 더 중하다고 안 중하다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의라고 하는 건, 공의라고 하는 건 사회, 나라, 민족을 위한 것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10의 1조만 드리고 있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만. 근체라고 하는 게 씨앗이에요. 씨앗. 여러분 씨앗을 이 한 통에다가 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씨앗을 다 세야 돼. 그 씨앗 숫자를 다 세갖고 10분의 1을 딱 10개 중에 하나를 다 세갖고 그렇게 10의 1조를 드렸어. 그렇게 철저하게 드렸는데 뭔 잃어버려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11조만 드리고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이 정의, 하나님의 이 세상 나라, 세상의 민족, 이 국민들, 이들을 위하여 11조를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10의 1조가 이 사회와 민족과 나라에게 저들을 살릴 수 있는 통로로 10의 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치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 10의 1조가 쓰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10의 1조를 안 해. 왜? 목사를 안 믿으니까. 교회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단한데? 교회를 믿어요? 난 교회가 안 믿었죠. 교회가 안 믿어지더라고. 맨날 교회가 이상한 것걸 하고 목사 이상한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니까 교회가 안 믿어져. 그런데 목사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11조를 하라고요. 그분 때문에 영적 생활하고 있고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지. 예? 그것을 어디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 왜? 원수가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로 철저하게 박살내버렸으니까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놔 버렸어. 주님을 사랑해서 찬송하면서 11조를 드리고, 주님께서 너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도 믿을 수가 없고 또 목사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11조는 어디에다 해야 돼? 11조 하나님께 해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 통로가 어디요? 교회인 거예요. 신명기 보여주세요. 14장. 신명기 14장 22절부터 보여주세요. 22절부터 보여주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22절부터 시작. 네,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23절. 택하신 곳이라고 그랬지요. 택하신 곳도 읽으세요. 여기까지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어. 이 말은 뭐예요? 우리말로 따지면 뭐예요? 뭔 말이에요? 택하신 곳이 교회죠. 성전이죠. 너무 먼 거예요. 뭘 드리기가? 11조를 드리려면 너무 멀어. 교회가 너무 멀어. 제주도에 있어. 나는 서울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1조를 계좌로 보내. 요즘 계좌로 보내는 게 이렇게 안전한 차원에서, 옛날에는 만약에 1억이 11조인데, 이렇게 1억인데 11조면 얼마요? 1,000만 원 이렇게 들고 오기가 조금 이렇게 불안하니까, 옛날에 도둑도 많으니까. 근데 계좌로 보내는 거 조금 이제 이해를 하긴 하는데, 너무 멀면 가까운 교회에다가, 가까운 교회, 내가 서울에 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보내신 교회는 제주도요. 근데 계좌로 못 보낼 상황이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11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다음 거 보죠. 다음 거 보죠. 시작. 돈을 싸가지고 가야 돼. 돈을 막 싸! 돈을 싸가지고 가서 어디로 가야 돼? 택하신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 다 무너졌다니까.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들고 갈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건 내가 너하고 만나고자 했었던 것, 내가 너를 보낸 곳, 내가 너를 인도한 곳, 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 그곳, 내가 너하고 만나기로 했었던 약속의 장소로 와서 하나님 앞에 11의 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오늘 죄송해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 근데 오늘 여기서 밥 안 해요. 여기서 밥 안 하고 저기 하이렉스로 갈 거예요. 하이렉스에 가서 목욕을 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샤브샤브를 먹겠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가시면 돼요. 알겠죠? 이번 주 식사는 그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하세요. 안수 집사님이 이게 감동이 되셨고, 다음 주 식사 누구예요? 다음 주 식사. 다음 주 식사. 다음 주 명문 진사갈비. 그 다음 주는 구구 뭐 이렇게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돌아다니.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감동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섬기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게 드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연로하신 분들만 차량 운행해서 이렇게 가시고 나머지는 다 걸어서 가세요. 네, 광고. 그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왜 광고를 했냐면 지금 이제 설교가 좀 늦을 것 같아요. 할 게 아직 많아요. 1시간짜리가 더 남아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들으세요. 네. 그래서 11조는 어떠한 사람들이 한다? 승리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자들. 할렐루야. 승리의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11조는 모든 물질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11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마다 정의, 즉 사회 시스템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10의 10조. 100만 원 벌었어. 100만 원 벌었으면 이 100만 원은 다 누구 거요? 똑바로 얘기해. 100만 원 벌었으면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모든 소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다 100만 원 가운데 다 하나님 건데 100만 원이면 11조는 얼마요? 11조는 10분의 1이니까 계산 잘해줘. 10만 원이요. 레위기 보여서 레위기 27장 32절 시작. 네, 지금 양이 다 통과했어. 10마리가 다 통과했어. 근데 그 10마리는 다 누구 거요? 다 하나님 거라니까. 모든 소와 양이 다 하나님 거요. 우리는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내 가족은 누구 거요? 내 자식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다 하나님의 거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소유주예요. 근데 그 지팡이 아래로 다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몇 번째 거? 10번째 거. 이게 11조란 말이야. 근데 그때 이 10번째 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물인 거예요. 똑같아 다. 이 양이 다 똑같지 뭐가 다르겠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지 10마리가. 그런데 그 지팡이로 통과할 때 지나가면서 10마리 딱 했는데 이 10마리는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의 선물인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육신으로 봤을 때는 얘나 쟤나 다 똑같은데 성물이라고 하는 건 거룩하게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별이 돼버렸어. 거룩한 거야. 얘는 이제 거룩한 거예요. 얘가요
얘가 내 침대였다고요. 김용기 집사님이 나 없다고 그러니까 아주 그 푹신푹신하고 자기 편한 이 침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낯서는 침대였어요. 근데 지금 얘가 어디 와 있어요? 성전에 와 있어요. 이걸로 쓰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걸 짰어요. 이렇게 바로 참여해야 돼요. 구별되는 그 출시로 누구 거예요? 들어봐. 막 쳐, 여기 와갖고. 그 찬양 인도자 누구였어요? 이름이 다윗 시대 때 아삽이지요. 아삽은 찬양 인도자지요. 찬양 인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별된 사람만 쓸 수 있죠. 이거 드러머는 교회에서 정해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해주는 거죠. 아무나 와서 쳐. 얘는 세상에 드러머가 치는 그 드럼과 같아요, 달라요? 겉으로 봤을 때는 같지요. 오히려 형편없는 거. 이거 얼마짜리요? 120. 안수 집사님 식사하지 말고 이런 거 좋아해줘.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요. 이런 거 더 좋은 걸로 해줘. 베이스 이거 얼마짜리요? 이거 3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누가 해줘요? 밥 먹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치는 드럼보다, 세상 사람들이 치는 베이스보다 얘네는 형편없는 거예요. 가치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 구별을 시켰어. 10번째 통과시켰어.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선물인 거예요. 예? 김경숙 권사님, 김기순 집사님 몇 분이 또 계세요. 이렇게 들고 오시면 들고 오시면 꼭 여기서 신발을 꼭 벗으시고 난 다음에 딱 이거 해요. 왜 신발을 벗지? 이곳은 거룩하시니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신을 벗어라 이거예요? 이분들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장의자는 불편해요, 편해요? 이쪽 장의자 앉으면 등딱지가 베겨갖고 목사님 빨리 설교 좀 끝내요, 등 아파요,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것이에요. 장의자 바꿔달래요. 누가 낼 거요? 오늘 돈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할 거예요 이거? 한 18개 20개 되는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김기순 집사님. 누가 할 거예요? 윤미자 집사님. 누가 할 거예요? 네. 나는 뭐 이렇게 줄 게 없어. 이거 팔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왜 그래요? 이게 장의자 형편없는 거거든요. 저기 뒤에 삐걱삐걱 대. 이렇게 흔들면 언제 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언제 엎어져 갖고 부상당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구별돼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지, 차이 없지요? 세상의 불신자들과 여러분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겉모양새, 외모양은 더 형편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셔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물인 것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택한 자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내가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도 당신을 비판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드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이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손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아무나 뜨닥뜨닥 하면 내가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지요? 이 들으면 아무나 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요. 근데 왜 제가 가만히 있죠? 저놈이 제자가 될까봐. 저놈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키워질까봐. 그 가능성 하나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드럼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니까. 영혼이 더 중요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왜 필요하냐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저기요, 느헤미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지난번에 이 말씀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어디 누가 썼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다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잠시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어요.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하고 돌아갔는데 다시 와서 봤더니 레위 제사장들이 지금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 있어? 10절.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 레위 지파는 토지,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여호수아가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지만 레위 제사장 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땅이 없어요. 즉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즉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람들,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목구멍을 위해서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대.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어. 누가 주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안 준 거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11조를 내서 누가? 레위 사람들이 이 직무를 행하도록 해라고 만드는 거예요. 목사의 목구멍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11조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열을 토하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먹고 살라고. 이거 안 하면 나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밭이 본래가 없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목사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기 직업이 있다 없다? 없어. 자기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세상에 가서 무언가 다른 일을 하며 직장을 얻으며 그거를 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증을 만들어내갖고 증을 다 발급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가 아니라 이 직장을 구하고 어떤 일을 만들고 세상에서 어떻게 페이를 받고 얼마만큼 보수를 받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분리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못 먹어도 나는 죽어도 이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이 성전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이 자리가, 이 직분이 세상에 그 어떤 페이를 많이 준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의지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썩었어. 이런 생각을 자체를 안 해. 신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목숨을 바칠까가 아니라 목숨도 바치면서 이 목숨 바칠 만한 환경이 안 되면
그런 어떤 보수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지 않냐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서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주님은 그러니까 아까 11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 해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말 그 성전 영혼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부터 이 마음 자체가 안 되면 뭐 밖에서 살지 뭐. 안 되면 세상에서 직업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지.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것이 현명한 것 같지만 당신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간증을 해보니까 간증을 내가 한다라고 할지라도 야, 그 개척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하라 그러면 잠깐 다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근데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누군가에게 손 벌리려고 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야 당신이 사역자로 레위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안 죽여. 이거 고백할 수 있을 거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안 죽이시더라. 막 빛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더라. 그래야 당신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살아봤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막 살았어. 레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예? 직장 오늘 다 끊으라는구나. 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정말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작정하고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절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아까 14장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떠나왔죠? 성훈아,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냐? 어디를 떠나라고 그랬죠? 그 왔었던 지역 있잖아요. 자기가 살았었던 원래 지역,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렇게 나왔고 여기가 강이 두 개가 그렇죠. 강 두 개 뭐죠? 조회반 강 이름 미시시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나일강. 여기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태어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래요. 수메르 해봐, 수메르. 그 수메르가 성경에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 시날로 나와요. 수메르가 시날로 나와요. 그 시날 땅에서 나온 게 뭐냐면 바벨하고 아갓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바벨과 아갓. 이 아갓에서 나왔었던 제국이 뭐냐면 아카드 제국이에요. 사르곤 왕. 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카드 제국, 그러니까 요 지역인 거죠. 요 지역에서 나왔었던 게 뭐냐면 우르 왕국이에요.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제국이면 잘 살 거 아니에요. 기죠? 여기 메소포타미아 강에 흐르는 지역에서 문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여기는 잘 사는 곳이에요.
번영하는 것이에요. 살기 좋은 것이에요. 그 우르 왕국에서 누가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새 족속이었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을 좀 차리고. 이 아브라함의 일화 가운데 이 아버지 이름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 뭐가 좀 데라. 그 데라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우상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상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상들이 다 박살나 있는 거라요. 그래갖고 아브라함한테 물어봤더니 야, 이 우상들이 왜 다 이 모양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말이 지들이 다 싸워갖고 부대껴갖고 싸우는 바람에 지들이 다 싸워갖고 이렇게 부서졌다고. 그랬더니 데라가 하는 말이 이것들이 네가 장난이냐? 이게 살아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싸워갖고 부서질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살아있지도 않고 싸울 수도 없고 죽어있는 이 목상을 만들면서 왜 우상을 섬기냐고. 살아있지도 않다며요. 싸울 수도 없다며요. 왜 이거를 만드시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셋으로부터 나와 있었던 유일신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일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화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들은 얘기로 그런 역사에서 말을 하는 것으로 보면 그런 일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잘 사는 곳에서 아주 번창한 곳에서 보이지도 않아. 가본 일도 없어. 이곳은 더욱더 황폐한 곳이야. 잘 사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못 살고 황폐하고 가보지도 않았었던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지.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가본 일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도 몰라. 지금 내 자리가 좋아. 내 환경이 좋아. 내 삶이 좋아. 내 직장이 좋아. 내 학교가 다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고 싶대. 이 한마디 때문에 직장과 학교와 삶을 다 버리고 가본 일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3번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물질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이 될 것입니다. 살아보니까요, 직장 없이 살아보고 세상에서 페이를 받아보기 위해서 살아보지 않으니까 그 순간은 힘들더라고요. 그 순간은 어렵더라고요. 왜? 내 자식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으니까요. 그 순간은 힘이 들고 어려운데 지나와 보니까 무엇이 터지냐면 감사가 터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이것들을 가르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전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와 보니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어떻게 전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호와의 성물로, 하나님의 성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영적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주셔서 찬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어버렸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참된 생활을 할지어다.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